2월 6일 국민일보에 조현아 갑질보다 강남 엄마들 갑질이 더 심하네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인근 임대아파트 학교 통합을 결정한 후에 그곳의 학생 19명을 단지 내 중학교에 배정을 시키려고 하자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몰려들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들이었는데 이들은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면서 교육청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마침내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강남 엄마들의 마음에 집값이 싼 지역의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강남 엄마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분노하며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이들 교육까지 뺏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까?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법을 배운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과연 인성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특정 지역의 엄마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모의 문제임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지금은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말하겠지만 언젠간 그 악행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행동은 반드시 그대로 자녀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도 지키지 않는 부모는 지금 자기 자식들을 그러한 무례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자기 자식들만 좋은 학군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해외 유학을 보내고 성공시킨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약자들 위해 군림할 것이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잘못인 줄 모를 것입니다. 재벌 자녀가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지 못해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고객들까지 함부로 대하여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르고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녀만큼 또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자녀들을 아나무인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모들이 뿌린 씨앗이 자녀에게서 열매로 맺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보다 다른 것들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눈이 멀어 있고 도박에 눈이 멀어 있고 음주에 눈이 멀어 있고 외도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지금 자신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자녀들만 잘 된다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성공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악행의 주동자가 누구라 생각되십니까? 악행의 주동자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 악행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 기준을 따라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면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 태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결코 성실한 관심을 쏟을 수 없다. 자신의 파멸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파멸로 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인데도 그는 자신의 구원이나 자식의 구원이나 관심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1차적으로 자기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엉뚱한 것들, 헛된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한 과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다른 집처럼 해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대신 죽어서 그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코에 호흡이 그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관 속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귀한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과부 어머니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이 같아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 행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어머니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없이 울고 있는 과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끄러우니 울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운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올 것도 아니니 그만 울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울 이유가 없게 만드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겠다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곧이어 뭔가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시신이 담겨있는 관을 만지십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멈춰섰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예수님 말씀대로 관에 있던 청년이 일어나고 앉고 말을 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헤아려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손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죽은 청년이 담긴 관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손길이 오버랩이 되는 순간입니다. 시체가 들어있어서 무섭고 혐오스러운 관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을 만지십니다. 세심하게 정성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청년을 만드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청년은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고 비전을 담아서 청년을 새롭게 빚어내셨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관을 만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려낸 그 청년 아들을 과부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왜 죽은 청년을 살리셨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내서 알려주셔야 할 만큼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고 급박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으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낸 아들을 과부 어머니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살아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시고 손수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부모에게 맡겨주셨다면 부모는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키워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할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면 부모는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을 부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태아 때부터 아버지가 들려주는 시편 말씀을 듣습니다. 3살이 되면 성경을 쓰는 게 목표가 됩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생존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주님의 명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새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가 그 부모를 보고 따라서 말씀을 새기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살아난 아들을 과부 어머니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잘 키우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울지 말라. 울지 말라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어디서 흘려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과부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신 근거가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자녀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내 손으로 다 키울 수 없습니다. 내 눈을 벗어나 있고 내 손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 지혜가 없다는 것, 어미로서 아비로서의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모두 약합니다. 성품도 온전하지 않고 미숙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되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습니다. 배운다 할지라도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교육입니다.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도 계속 부모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뛰어난 교사를 붙여서 자녀를 양육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면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아들과 딸을 친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종일 따라다닐 수 없죠. 자녀에게 상처 주는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깊은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선을 택하는 용기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음란한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힘으로도 돈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실 부모 중에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도 특별히 어머니의 사명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금양단에 모두 쌓입니다. 응답이 더디고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믿음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감사를 찾아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지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자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의 영혼이, 자녀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기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증오심까지 갔습니다. 다정하고 온화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들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친밀해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부모와 많이 놀았던 자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자녀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를 신뢰하면 어떻게 되겠죠?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와 친밀해져서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 나중에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와의 친밀함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있을 때에 내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높은 곳에 오르고 부자가 된 자녀가 성공한 자녀 아닙니다. 학력이 부족하고 신분이 낮고 가난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세속 성공을 위한 기러기 아빠, 슈퍼우먼, 엄마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부모에게도 성공이고 자녀에게도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천국은 자녀 개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면 자녀 위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신의 자녀 또는 영적인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셋째,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친밀감을 회복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수고하는 부모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내 자녀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부모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